이미 앞에서도 앞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그 동안에 포로로 풀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는 완전히 전 세계가 헬라의 문화권 아래에 완전히 이제 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는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통합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헬라식으로 옷을 입고요, 헬라의 유행을 따랐습니다. 먹는 것도 헬라 사람처럼 먹고요, 말을 하는 것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아주 큰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헬라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헬라가 저물고 로마가 다시 이어서 이제 떠오르게 되죠. 로마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헬라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흡수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로마도 또 다른 하나의 헬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심어놓은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로 유다를 통하여서 헬라를 치게 하겠다. 그 당시에 헬라는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지금 포로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유다를 통해서 헬라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길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의 활과 화살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가 되셔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내가 활과 화살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에브라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다는 친숙하게 계속 들어봤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무엇이냐? 에브라임은 뭐냐?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는 피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
피가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혈화가 되어버린 이 에브라임 족속도 내가 활과 화살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더라, 그런 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뭐 그리스 사람이나 뭐 다른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내가 사용하겠다. 나중에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구약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도 오고 또 저기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 옷차림새도 문화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 피까지 다 섞여버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다를 활로 사용하고 에브라임은 화살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화살처럼, 이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다시 화살처럼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다가 화살로 쏘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퍼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순수한 헬라인들, 혈통적인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헬라 자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헬라화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헬라고 헬라가 전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것이 실제로도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헬라인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유다 백성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다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다시 이제 나타나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로마는 이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쓴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는 여전히 헬라적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 헬라인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헬라 나라하고 이 헬라인들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게 하겠다. 복음으로 전 세계 헬라화 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는 활로, 에브라임은 화살로 사용하겠다. 이 활은 무엇입니까? 활의 용도는 이 화살이 날아가게끔 그렇게 쓰이는 게 이제 활이지요. 그 다음에 화살은 이제 날아가는 걸 쏘면, 활이 쏘면은 화살은 이제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때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화살과 같이 전 세계로 또 퍼져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구나.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아도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활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화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처지, 그러한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과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활과 화살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전히 내 방식만을 주장하고 완고하고 내 이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내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고 완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따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또 이 12제자가 아닌 데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와 관습,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가 힘든 것이, 자신의 틀을 깨뜨리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틀이 너무 강하면요,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한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음식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틀이 강한 거예요. 자기 틀이 강하면은요,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그 사람은 사용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용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이 틀, 이 완고한 이 고집, 나만의 이 틀을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맞추어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그 틀을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요, 꼭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질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괜히 혼자서 고집 부리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방식, 내 이익, 내 집, 내 가족, 내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 사람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사람의 틀을 먼저 깨트리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틀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예전에 탁구를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탁구를 이제 재미를 들이면은요, 자기 본인의 장비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이 탁구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탁구채, 본인의 탁구채를 딱 사면은요,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탁구채를 내 손에 딱 맞게끔, 이 그립이 딱 맞게끔 그 칼로 깎아내는 거예요. 손잡이 부분을요, 딱 깎아내는 거예요.
탁구채가 처음부터 내 손에 맞게끔 나오는 탁구채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 탁구채를요,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깎아내면은요, 이렇게 딱딱 잡아보면은 내 손에 맞게끔 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이제 맞구나. 그럼 이제 사포로 이제 싹 깎아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탁구채 처음에 나오는 그대로 이제 각이 지고 이런 모양으로 쓸 수도 있지만 쓸 수는 있기는 있는데 재기량이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손이 아픈 거예요. 쓰다 보면 야 여기가 너무 아프네.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알맞도록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모난 부분을 딱 깎아내가지고 연단을 해가지고 사포질을 쫙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맞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칼로 깎아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유명한 셰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셰프들이요, 아무 칼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발하시는 분들도요, 그 가위, 자기만의 가위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문방구에 파는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요, 테니스를 치든 뭘 하든 다 자기 장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장비. 그 장비가요, 이거를 고르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는지 모릅니다. 볼링장에 가도요, 그 하우스에 있는 볼, 그걸로 치면은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손에 딱 맞는, 그립이 딱 맞는 볼링공으로 딱 굴리면은 그게 쫙 스핀이 먹으면서 가가지고 탁 핀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처럼 자기 손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든지요, 아무리 비싼 도구라도 내 손에 맞지 않으면은 그 장비는 찾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멋대로 생겨먹은 도구는요, 그건 버림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 용사가 쏠 때요, 자기 손에 딱 맞게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왜 쇠막대기로 안 만드는지 아십니까? 쇠막대기로 만들면 이게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화살을 날리고 싶어도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야지 이게 연해가지고 쫙 휘어지는 것이죠. 너무 강하면, 자신의 틀이 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으셔가지고 자꾸만 그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다 가둬 놓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깨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불같은 연단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 불연단 가운데 있다 하신 분들, 그런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도구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은 내 안에 완고하고 이 강한 틀들은 다 깨어지고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은 예 주님 제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여러분 모세도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혈기, 내 젊음, 내 힘조차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 거는 다 가루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좀 쓸만하구나. 너의 모든 혈기와 너의 그 방식들 이제 다 깨어지니까 이제 좀 쓸만하구나.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로 찾아가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막 복음 전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자신의 틀이 깨어지지를 않고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틀을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처럼 되는 겁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난 거기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요. 자기의 틀이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민족의 저 원수 같은 놈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의 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저 물고기 뱃속에 좀 들어가 있거라.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스올에다가 집어쳐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도록 스올 저 지하의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나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거기에 알맞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맞게 따라가십시오. 뻗대면 뻗댈수록 그 사람은 괴로울 뿐이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모가지 잡고 가시면 예 주님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올의 기간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뻗대면은 스올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탁구채도 다 칼로 깎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깎이고 스크래치 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 고집을 꺾고 내 틀을 깨워 부수면서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말씀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게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요약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틀을 다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틀을 깨트리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틀을 완벽하게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문화를 고집하고 내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네. 난 저 사람 상대하지 못해. 단기 선교를 한번 가봐도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은 가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먹던 음식들, 김치, 고추장 이런 거를 이제 다 들고 오시는 거. 그게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선교지 가서도 김치가 있어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 주면요, 나는 냄새 나서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틀을 깨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틀이 이미 굳어져 버려 가지고는 그 틀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틀을 빨리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틀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전 세계에다가 화살로 쏘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딱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탁 쏘아버리니까 이 바울은 전 세계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가서 탁 꽂혀버리는, 복음을 들고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화살은요, 이거는 일격필살, 그야말로 한 번 쏘면 한 번 그대로 갇혀서 탁, 이거는 빗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그대로 가서 적중하는 것이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이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가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나아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도요, 딱 수준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막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고 자기 똑똑한 척하면서 영어를 막 써가고 막 그러면서 막 신학자들 이름을 대면서 칼바르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요, 할매들이 지금 뭔 소리 하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자기의 틀을 깨트리고 거기에 딱 맞게끔 설교를 해야지 유치원생들한테는 유치원생에 맞게끔 딱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녹아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겠다. 나를 희생하겠다. 나의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어 부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틀을 깨트려 버리겠다.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틀을 다 깨어 부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에도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서 정말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불과 같은 연단을 잘 견뎌내면은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